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계속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해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대로 사도신경의 다음 부분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몇 번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자칫 우리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차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또 차등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또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 제일 고두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권능도 능력도 지혜도 똑같으시고 그 받으실 영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되고 또 성자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소외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똑같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세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성부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쭉 배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때문에 지난 주일부터 성령님은 그러면 또 누구신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왜?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배우고 알고 또 고백하고 신앙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좀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은혜의 영으로 오셨다. 또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 뒤로 또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의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당연히 능력이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성경으로 좀 봉독해 드리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를 훈련하는 글에서 성령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한 거예요. 능력의 영이시다. 또 사랑의 영이시다. 그리고 절제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약하고 또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강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덧입어서 능력을 받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미움에 이렇게 치달아가고 질투에 눈이 멀고 시기에 눈이 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사랑의 영이 가득히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타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랑과 질투, 미움, 시기, 다툼, 이런 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영으로 가득히 임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성령의 오심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뭐 식욕, 물욕, 권력욕, 명예욕 등을 비롯한 이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욕심들이 우리에게는 덕지덕지 붙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절제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절제의 영을 받아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따듬고 규모 있고 그렇게 해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므로 사람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성령의 사람답게 살고 사랑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고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로 교인답게 살고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는 많은 이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그렇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도 이 성령의 단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다윗은 시편 72편 6절 같은 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령을 활기를 주는 봄비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활기를 주는 봄비. 뭐 지금 봄이 좀 지나갔죠. 이제 여름이 덤성 다가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잔잔하게 어제 날씨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비도 내리고 그랬는데 이런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고 때로는 비가 조금 더 넉넉하게 오면 대지가 얼마나 싱그럽고 파릇파릇 더 값지게 자라나고 그리고 힘차게 줄기를 이렇게 내뱉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이제 여름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활기를 주는 그런 봄비와 같은 것이 그게 성령이라 그랬어요. 메마른 심령 위에 가라고 답답하고 막 척박하고 그런 우리의 심령의 밭에 이 성령의 단비가 오시면 우리가 좋아진다.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41장 17절 같은 데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생기를 주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생기. 그게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의 심령이 거칠어지고 막 표독스러워가고 점점 이 자신이 없어지고 또 활기를 잃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기를 돋아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시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이 성령을 비슷하게 말씀을 했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 같은데 말씀 보면은 재생시키는 자 그랬습니다. 재생을 시킨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멈춰지고 있고 죽어가고 사장되고 그저 흐느적거리고 다시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진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재생의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잘 아듯이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에 그가 그렇게 놀라운 괴력에 가까운 괴력이죠. 뭐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냐고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내리덮쳤기 때문이다. 이 원어적으로 그래요. 나를 막 내리덮쳤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세차게 내리치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사기 14장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좀 윤기나고 그리고 또 생기돋고 활력을 가지고 재생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은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의 성령이 너를 덮친다라고 말을 했죠. 덮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무지 우리는 가눌 길이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 이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그러면 뭐 엄청 대단한 걸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가늘어지고 자꾸 욕심스러워지고 화평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살고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으로 점점 발돋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중생의 영이에요. 중생, 거듭남의 영이시라 이 말이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중생의 은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고 이 거듭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아주 힘주어서 다시 강조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니고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 감동, 감격, 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설교자들도 생각을 해요. 설교자들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농담 삼아 뭐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진심으로는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참 이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하고 두렵고 또 떨리고 부끄러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에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 설교를 나르는 분, 이 설교를 전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족하고 매우 연약하지만은 이 말씀을 저는 선포할 따름이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여러분의 귓가에 나누고 여러분의 심령에 나누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전달이 있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이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생의 은혜를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세요. 평화의 왕.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평화, 기쁨, 이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 의로움, 평화로움, 기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삶에 일어나요. 그게 바로 바울의 성령관인데 그것은 내가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기울여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만들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다니까요. 성령 받고 막 싸움박질하고 성령 오고 충돌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오면은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좀 내가 좀 아픔이 있더라도 어떻든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좀 더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큰 역사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우리의 감정대로 막 속상한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내 마음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뭔 유익이 있는가, 또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교회가 유익이 돼야 되지, 덕을 세워야 되는 일인데 내가 막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막 생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성령의 다스림과 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죠.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렇게 내가 소진하고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은혜롭게 되는 것, 이런 걸 바라보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와요. 세상이 주지 않는 어떤 기쁨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죠.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성결의 영으로 오시거든요. 성결의 영으로 오세요. 평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와서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내게 일어나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다른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그 죄는 뭐냐 하면 무슨 우상숭배, 음란, 도적질, 술취함, 토색함, 뭐 이런 것들 등등이에요. 이런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게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기울여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물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거든요. 분리. 그래서 더러운 것들과 나를 분리시키고 떠나가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무리 속에서 나를 세워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속에 막 격발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개혁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성결에 이르도록 돕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여기 있어요. 거듭남의 영도 성령이시고, 평화를 이룩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인생 자체를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 거죠. 그 성령을 낮게 보거나 이게 가소롭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령님을 고백하고 또 믿고 또 신앙으로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죄 많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가르침과 교훈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겨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이 그래야 살아가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미움과 질투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이 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욕심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요동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 살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 이루며 살아갈 각오를 갖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남북한의 군사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강대국의 사이에서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시오며 힘겨운 경제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일선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국록을 받는 분들답게 이 나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오며 백성들을 잘 살피시되 저들의 힘겨움과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멋지고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만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본속들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선이 더우셔서 날마다 주님의 손길에 감사, 감격, 감동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이런 위기의 때에도 할 일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좌우에서 바라보는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들께 강건함을 주시고 어린 학생들의 등굣길이 활짝활짝 열려지며 안심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타국에 타지에 군문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